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 부활 감사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전후좌우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이외에 몇 개의 절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성탄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또 고난주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부활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도 또 성령의 강림도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신 분명한 사건이 되는 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의 열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달갑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을 말한 사람이 없고 또 부활한 이 종교의 지도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미리 죽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에 예배드리며 드나들지만 혹 우리 중에는 정말 그럴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 숨이 끊어졌다 호흡이 돌아오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누가 감히 죽음을 이기겠느냐.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죽고 끝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쉬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로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몇 가지로 미리 이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난 죽지만 살아난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또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만나서 살려주시는 일들을 이제 몇 차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막 숨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장례가 끝나서 이미 관이 운구 중에 있었던 나인성 여인의 아들 출관하는 상황을 막아서시면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사건은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장례도 다 끝났어요.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 가족들의 말로 하자면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무덤을 열면 냄새가 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망보다 강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의해서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게 의심이 된다면 이런 상황을 놓고서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생명의 사망을 이기는 것을 묵상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면 이제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 폐허를 이제 딛고 서 있는 큰 나무를 보는 일이었어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돌을 딛고 서서 힘차게 뻗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확실히 생명이 사망보다 강하구나. 사망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때때로 그걸 본 기억이 오래돼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 아스팔트 이 돌틈에서 이 봄에 싹을 틔우는 이제 새싹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걸 어떻게 비집고 나올 수가 있을까? 저 강한 돌틈을, 아스팔트 사이를 저 풀들이 어떻게 비집고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생명은 강하구나. 죽은 아스팔트, 죽은 시멘트, 죽은 돌,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이 생명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미리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미리 사람을 살려내 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사건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건 일단 이 나사로가 마르다와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오빠로 이제 세 식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 같은 병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는데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고쳐주실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나사로는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죽게 된 거죠. 죽어가는 과정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더더군다나 이 죽었을 때 만나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어가는 나사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궁금함으로 시작이 됐겠죠. 사람들이 부르러 갔다 하시니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시겠지. 혹 너무 멀어서 못 오시나? 이런 생각, 궁금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점점 간절해지는 거잖아요.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실까? 이 간절함이 길어지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섭섭함, 아쉬움, 이제 이런 거 생깁니다. 이제 그리고 끝끝내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찾아 들어오죠. 그 많은 사람을 도와주신 예수님은 왜 날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셨다는 그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찾아오시지도 않는가라고 하는 이 원망 끝에 나사로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 이 나사로만의 원망이 아니라 그 집의 가장이었던 이 오라버니를 떠나보내는 두 여동생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시지 않는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했고, 그 원망의 증거가 예수님 처음 이제 오셨을 때 맞이하게 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놀랍게도 이 고백은 나중에 그 여동생인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자매가 똑같은 말, 정말 원문에서나 번역에서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둘이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원망을 내뱉다가 그게 기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나자마자 그 원망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원망을 들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선포를 하셨어요. 거짓 없으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대답이에요. 뭐 언젠가 때가 되면 살겠지요. 그러나 지금 산다는 거 좀 믿기 힘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더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선포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또 한 번 예수님의 선포가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읽어오면서 이제 몇 차례 예수님의 선포를 봤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오늘 여기서 또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생명이다 선포하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겠고 만약에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당시에 그 자매인 마르다나 마리아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에 이들이 보인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사한 지 오래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선포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을지라도 살아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돌 옮겨놓는 걸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나사로가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합니다. 자,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이 자체가 또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린 죽은 사람이 못 듣는다 생각을 합니다.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생각일 수 있죠. 뭐 이제 많이 밝혀져서 죽어도 30분 동안은 귀가 열려 있다, 듣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은 사람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죽은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귀까지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들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일으킬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 나사로의 자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중요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보면 예수님이 자매를 데리고 무덤가로 가실 때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시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인가. 그런데 그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눈 멀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칸타타 때문에 조금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줄일 수 없이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친구가 떠나서 이별의 아픔 때문에? 아니죠. 살려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거 지금 잠깐 눈 감은 나사로 못 봐서 슬퍼하시는 건 절대 아니지요.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비통하심 앞에 혹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여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믿음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오늘 구분해드리겠다고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굳이 용어를 구분해서 표현하자면 소생입니다. 소생. 생명을 되찾는 소생. 왜 소생이냐면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소생과 다른 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들을 따라가시면서, 모르겠어요, 때로는 앞서 가실 수도 있고 옆에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시면서, 일터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시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소생했지만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불행이라고도 생각해요. 불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죽는 게 힘든데 또 죽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가 순교를 하던 질병으로 죽던 또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그가 다시 살아난 건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 기회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그건 너무 분명한 거죠. 주님과 살아야죠. 왜요? 경험했잖아요. 지금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저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또 죽을지라도 나를 또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저 예수님. 그러니 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나사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나사로의 불행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더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가는 삶, 믿고 섬기는 삶,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부활의 주님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세상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능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